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더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친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네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사 입다라는 한 인물을 놓고 봤을 때 좀 의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이 사람이 생각보다는 좀 똑똑하고 역사 의식이 있네 하는 어떤 이런 지적인 모습, 그리고 좀 이 해박한 역사적 지시를 바탕으로 논리 정연하게 이 상대의 불합리한 요구에 요목조목 대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사사 입다가 어떤 단순 무식하고 과격한 사람인 줄로만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살펴본다면 암몬 왕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돌려달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에요. 이에 대해서 입다는 세 가지 논리적 꼭지점을 가지고 요목조목 반박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꼭지점은 뭐냐? 첫 번째, 암몬 왕아, 네가 지금 단단히 오해하고 있구나. 역사 공부 좀 다시 하고 오거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암몬 땅을 점령한 적도 빼앗은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 옛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 백성들에게 모압, 암몬, 에돔 족속과 전쟁을 피하라 그러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과 암몬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고요. 에돔은 이삭의 아들이자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업, 즉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을 인정해 주라라는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한 그 여정 속에서 모압, 암몬, 에돔 족속과의 전쟁을 피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 에돔의 땅을 정복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암몬 왕이 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곳은 원래 주인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저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자 할 때 이 모압, 암몬, 에돔 족속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했어요. 좀 지나갈 테니까 길을 좀 터달라고. 그런데 이 세 족속은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 아모리 왕 시온에게 정중하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우회를 하다가 이스라엘은 또 아모리 왕 시온에게 정중하게 이 길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모리 왕 시혼 역시도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은 방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스라엘은 아모리 땅을 차지했던 것인데 지금 암몬 왕은 그 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원래 주인도 아니면서. 결국 입다가 주장하는 요지는 처음부터 결국 당신의 땅이 아니었는데 무슨 권리로 그 땅을 달라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좀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암몬 너네가 섬기는 그 신 그모스가 다른 나라와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서 땅을 차지하게 하면 그것을 마땅히 너네 소유로 생각하지 않느냐, 신이 허락한 땅이다 이렇게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이 아모리에로부터 전쟁해서 우리가 섬기는 신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셨고 그래서 우리 소유된 땅을 너네가 무슨 권리로 내어놓으라는 것이냐, 우리 신이 우리에게 허락한 땅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몇 가지 오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먼저는 입다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암몬 족속의 신 이름을 그모스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그모스는 사실은 모압 족속이 섬기는 신의 이름입니다. 암몬은 원래 몰렉 신을 섬겼어요. 만약에 입다가 의도가 있었다면 모압도 가만히 있는데 니네가 왜 난리냐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것이고요. 신의 이름을 탁 바꿔가지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냥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잘 몰랐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류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사사로서 이 신은 오직 하나님, 이 유일무이하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인정해야 될 텐데 지금 마치 뉘앙스가 다신주의자인 것처럼 굴지 않습니까? 너네 신이 허락하는 축복은 너네 것이고 우리 신,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축복은 우리 것이고 이런 뉘앙스가 느껴져서 조금은 거북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당시 일반적인 종교, 문화, 정서적인 내용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위한 어떤 변증적 방법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당시의 땅은 이 정복의 대상인데 전쟁해서 우리가 이기면 내 땅이 되는 것이고 그 전쟁은 우리가 섬기는 각자의 신의 이름으로 그 신앙심으로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 이 땅을 차지하고 못하고는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의 허락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식의 신학적 논리로 이해하는 그러한 종교, 문화, 정서가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입다는 지금 그 시대적 언어와 정신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이 타 종교의 신을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그 의도를 가지고 사용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죠.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나중에 이제 결국 이 암몬하고 전쟁을 할 때 입다가 뭘 하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내 딸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인신제사 이 서원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역겨워하십니다. 그런데 입다가 하나님께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서원을 했다는 것은 곧 그가 이방신의 영향, 그 문화의 영향을 받은 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찜찜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신이 인정해준 그 땅은 너네 땅, 우리 신이 인정해준 땅은 우리 땅, 이런 식의 어떤 화법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은연중에 입다는 이런 어떤 이방 종교 문화에 젖어들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입다의 논점은 뭐냐? 지금까지 뭐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땅을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리냐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 암몬 땅 왕이 가져가겠다고 하는 이 땅은 300년 동안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원래 너네가 주인이 아니거니와 너네가 주인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그동안 뭐하다가 갑자기 달라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황당한 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암몬 왕을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고 사실 계산이 깔린 행보예요. 어차피 이스라엘보다 힘이 세거든요, 암몬이. 그러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이 국방력의 차이를 가지고 군사적 우월감을 가지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힘을 가진 자는 자신의 억지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암몬 왕이 그런 구도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입다가 저항하는 거죠. 역사적, 신학적, 그리고 연대기적 이유를 들어서 교섭단체를 먼저 꾸려서 사절단을 보내고 요목조목 외교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요목조목 따져 묻는 것입니다. 입다 역시 군사적으로 열세다라는 그 현실을 직시했을 것이고, 그래서 일단 외교적으로 부드럽게 대화로 풀어보자라는 의도가 깔려 있었고, 확실한 논점을 가지고 논리 정연하게 변증적으로 풀어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높이 평가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게, 또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하나의 어떤 덕목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입다의 어떤 그 똑똑한 면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성경 기자는 이 사실을 이렇게 길게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우리보다 힘이 강한 대상이 무리한 요구를, 무리한 주장을, 무리한 요구 조건을 들으라고 겁박하더라도 결코 굴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언어와 정서와 문화를 가지고 확실한 논리를 이용한 변증이 우리에게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되고요, 신학과 교리를 알아야 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들의 언어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각종 세속 문화와 현안에 대해 직시할 수 있는 통찰과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기도의 영성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지성과 영성과 감성을 이용해서 이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것이죠. 입다처럼. 아울러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입다는 자신의 외교수를 의지하기도 했고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입다 역시 사사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열정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가 이방 종교와 그 문화에 가랑비에 옷 젖듯 젖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 같은 그러한 입다의 내면을, 우리는 그 찜찜한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이방신을 인정하는 듯 하는 그 뉘앙스, 그리고 이어서 이어지는 그 본문에서 결국 치르게 되는 전쟁에서 말도 안 되는 인신제사의 서원, 자신의 딸을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며 내 딸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이 어이없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입다의 한계를 엿보는 것이죠. 우리가 치르는 전쟁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 이름으로 나가 싸우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칠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모든 면에서 열세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입다도 그랬어야 했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전력이 약해서 급한 마음이야 있었겠지만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러지 못했어요. 마치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그것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래를 들먹이며 암몬과의 전쟁을 치렀던 사람입니다. 입다는 사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던 것이죠. 입다는 상대의 강함 앞에 굴복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멋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나 그 심령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 더하기, 무엇이 더 있어야 한다는 인간의 정성과 헌신, 희생, 신을 감동시킬 만한 재물,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는 종교적 우상이 또아리 틀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 기자는 이것을 예리하게 밝혀내기 위해서 긴 지문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적나라한 내용은 우리가 내일부터 이어지는 그 본문에서 계속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은근한 어떤 종교적 우월감, 영적 우월감, 종교적 우상,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에 물든 정욕의 우상, 심지어 입다는 자신의 사역이 사사로서 주어진 임무가 성공해야 한다는 성공의 우상에 사로잡힌 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우상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예민하게 살펴보며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인생 배에 선장이 되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비록 지혜 없어 갈 길 몰라 방황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며 빛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에
우리를 맡겨드리오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사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빛 아래 거하며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걸어가길 소망하오니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사 악한 길, 그릇된 길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